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0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헌신 예배를 준비한 우리 청년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우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더 풍성하고 성숙한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올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학업이든 또 취업이든 직장의 일이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쳐서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청년같이 생생하게 주의 사역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 중에 시편 119편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로 된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176절이 8절을 한 묶음으로 해서 22개의 묶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22개의 묶음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시작이 영어로 말한다면 전부가 A가 8번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묶음인 오늘 9절부터는 영어로 말한다면 B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으로는 이제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절을 나름대로 그 시인이 굉장히 시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사실 우리 성경은 이게 신지 그냥 글인지 역사인지 잘 구분이 되질 않는데 실제로 보면 시적인 글과 역사적인 글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적인 글을 적으면서 시적인 글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되는 절에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표현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9절에는 주의 말씀, 10절에는 주의 계명, 11절에는 주의 말씀, 12절에는 주의 율례, 13절에는 주의 입의 규례, 14절에는 주의 증거의 도, 15절에는 주의 법도, 또 16절에는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176절 매 절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시편 119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해야 된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매 삶에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교제를 나누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묶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는 서론적인 얘기를 하며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청년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청년의 신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이제 청년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끌려다니는 것,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아니고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절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제 저녁에 잠깐 영어 강의를 듣다가 얼핏 보니까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짧은 클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생긴 것도 코미디언 같이 생겼던데 설교를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이를 것을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너 잘 왔다 그러고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 문에서 오바댜가 여러분을 보고 반갑다. 너 내 책 읽어봤냐?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안 읽어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스바냐가 나와서 너 나 알겠냐?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웃음이 나오고 다른 사람 오바댜인지 스바냐인지 모르고 있으면 이제 헤매고 있는 거지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맨날 읽는 데만 읽어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만 천국 갈 줄 아는데 성경 66권의 저자가 다 천국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 많을 때 너 내 책 읽어봤냐 그러는데 아니요 모르겠는데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여러분 그 청년 때 열심히 읽어야 돼요. 다른 성경들 맨날 보는 것만 읽지 말고 오바댜 읽어본 사람 오바디아? 그거야? 스바냐 읽어본 사람, 스가랴 읽어본 사람. 어떤 사람은 스가랴를 찾으러 했더니 스바냐를 찾고 그런 말이 안 나온다고 이러고 있고 느헤미야인지 예레미야인지 구분도 못하고 찾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청년 때 열심히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여러 곳을 읽어봐야 돼. 맨날 읽어보는 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그 족구만 보지 말고 여러 곳을 읽어서 성경이 나한테 배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해놓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청년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다음에 주의 비전을 갖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청년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거보다 먼저 행실의 깨끗함이 청년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경우로 이제 넘겨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할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요 대목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배 이름이 느부갓네살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성경적인 테마를 따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아는 대로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만한 청년들을 데려오게 해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왕이 지정해서 그들에게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게 해서 3년을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왕 앞에 나왔을 때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인재로 등용시키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 저항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얘들을 내버려 두면 이것들이 커가지고 마음을 모으게 되면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골라서, 왕족이고 리더십도 있고 머리도 좋고 학습 능력도 있고 똑똑한 애들을 모아서 걔들을 따로 특별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자는 자리에서 자게 하고, 그러면서 3년간 자기들의 언어, 그냥 가나다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정치적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죠.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애를 뽑아서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거기 뽑힌 똑똑한 유대 왕족과 귀족 청년 애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건 나라가 망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믿던 여호와와 바벨론의 신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가 진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용기들, 금이나 귀중한 것으로 된 제사 용기를 몽땅 걷어다가 바벨론의 창고에다 잡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똑똑한 애들이니까. 야, 이건 나라가 망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천신만고 끝에 자기들에게는 특별한 자리가 주어졌어요. 포로로 지독한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는데 아니고 왕족과 같이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똑똑한 알 뽑아서 인재로 등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망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했더니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기회를 잘 이겨나가면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은, 그것은 개인의 경쟁인 거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이 바벨론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중에서 서로 경쟁해서 누군가 잘 적응하고 이기게 되면 출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적인 상황과 똑같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대든 적응해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순간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해요. 어떻게 뜻을 정했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어봐요. 뜻을 정했다고 그러면
뜻을 정할 수 있는 자리에 쓴 거죠. 그렇죠? 그 뜻이 뭐냐면 더러운 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영화 보면 알지만 모든 나라가 다 그렇더라고요. 왕이 먹는 음식은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최고 좋은 거예요. 대신 먹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여자인데 일본은 남자들이 먹더라고. 먹어보고 그 다음에 갖다 주더라고.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인데 이게 더러운 음식이냐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음식이냐. 이 음식이요. 더러운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더럽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그것 아닌 것으로 내게 들어오는 것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뜻을 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지금 뜻을 정하고 구분을 했지만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순간 음식이 주어졌을 때 뜻을 정했겠냐고요. 아니죠. 그 이전에 비록 나라가 망하고 그랬지만 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유대에서 이미 배웠던 신앙의 지식과 뭔가를 결단할 수 있는 신앙적인 훈련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게 된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얘기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못 나가는데 거의 사철 제가 아주 여름을 빼놓고는 매번 해운대 해수욕장에 사진을 찍으러 나가요. 옛날에는 괜찮은데 요새는 막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여름에 카메라 들고 다녔다가는 큰일 나요. 신고해가지고. 그런데 가요. 그러면 따뜻한 봄쯤 되면 해운대 쪽에 있는 외국인 학교 애들이 와서 거기서 배구를 하거나 축구를 해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중에도 우리나라 여자애들 중에는 그거 안 하고 뭐 이렇게 앉아있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여학생과 남학생이 같이 어울려져서 정말 배구샵을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해요. 배구를요. 뭐 여자애들이 여자애들 안 같아요. 남자들하고 같이 해요. 올로 차고 막 난리를 해요. 근데 그 나이에 우리나라 애들은 뭘 하고 있냐면 입시 준비 때문에 엄마가 해운대 금방 가면 큰일 나고, 그런 데 올리면 너 큰일 나고 가면 너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나는 그냥 여기서 공부만 하고 스타렉스 운전기사가 요리 가라면 요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너는 오직 공부만 해. 모심 애들까지도 배구도 못해, 축구도 못하고 오직 공부만 해.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미국 애들 공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봉사활동, 체육, 이거 점수 못 받으면은 아이비리그에 못 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교육은 원래 교육 자체가 뭐냐면 인격을 형성하는 교육이에요. 인격의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성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영욱이 나오는 뭐 나쁜 개는 없다, 뭐 좋은 개가 있다 이런 거 봐봐요. 개도 사회성 없으면 뒤지게 두드려 맞아. 써먹지를 못해. 어떻게든지 사회성을 키우는 게 그게 인격성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인격적인 것이 형성된 다음에 직업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업의 인프레가 돼가지고 인격을 키우는 교육이나 프로를 만드는 교육이나 그냥 부모님 보아해서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아니면 대학원 가고, 그런데 그 차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래요. 이 큰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이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잖아요. 독일보다 더 좋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시키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 해봐. 공동체도 안 해보고 사회성도 안 해봐요. 그걸 유일하게 넘어설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딸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직장에서 할 것은 교회에서 다 배웠다. 칭찬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어디 가도 대접을 받아요. 왜? 어디 가도 커피잔 닦고 어디 가도 대접하고 어디 가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요새 애들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지 엄마 지 아버지가 너 공부 잘하고 너 공부만 잘하면 된다 다른 건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공부만 해서 저밖에는 몰라요. 저밖에는. 그 모르니까 안 하는 거는요 싸가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고 달라요. 옛날에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면 저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인사 안 하면요 싸가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하는 거 애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교회 공동체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성경 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자에게 구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알죠? 다니엘이 혼자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복수해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다음에 당신 앞에서 내 얼굴이 아니고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거기 가서 뜻을 정할 때 다니엘 서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혼자 정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그냥 다니엘은 대표자고 이미 그들은 4명이서 그 뜻을 모아서 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기 이전에 인격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아들으시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고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성을 키워가야 돼요. 인격성이나 양심을 키운다는 거는요. 양심이란 말을 그 원어대로 풀어보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양심이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이런 얘기하는데 혼자 딴소리 하면서 나는 양심껏 했다고 그래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양심은 없어요. 그건 고집이지.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문학적이고 상황 파악을 했을 때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는, 모두가 다 예스할 수 있는 마음으로 결단했다는 게 양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혼자 기도해갖고 다른 사람 다 이리 가는데 이리 가는 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 잘못 읽어도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보다 더 위로,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그것이 신앙의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영화 없지만요. 요즘 원체 개판인 영화들이 많아서 그런데 옛날의 영화들은요. 전쟁 영화도 낭만이 있었잖아요. 뭐죠? 무기여 자리 거라 뭐 이딴 영화 보면은 뭐 재밌잖아요. 모르지 애들은 또 무기여 자리 거라가 뭔지 모르지. 거기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병원에 입원해서 간호원하고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그 야전병원이 공격을 받아서 말하자면 폐쇄를 하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병원이 폐쇄할 때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사 아저씨? 아이고 얘기가 통해야지. 영화 좀 봐라 좀. 차플린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렇죠? 다 가는데 후속 못 갈 병자들이 남아있죠. 그럼 그 병자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누구냐면 목사예요. 곤목이요. 목사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의 양심으로 나는 이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사회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타이타닉 얘기했잖아요.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마지막 배가 침몰할 때 사중주단이 4주를 가까이 하려면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 평론가가 이렇게 썼어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진짜 웃기는 거는 그 대목이다. 아니 다 빠져 죽는데 무슨 악기를 연주했다고 그러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의 기사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연주하는 사중주단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미친 사람들이라니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타이타닉 그 잔해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다녀도 못 찾았는데 어느 자리에 갔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이라는 음악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배를 찾아냈어요. 좀 놀래는구나 이런 얘기는. 이거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영화평론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르는 사람은 무시하는데 진짜로 알고 보면 정말 무서운 거다. 정말 무서운 거다. 그 힘이라는 게. 그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는 그 대목, 그 질문 앞에 답을 하려면 그 이전에 인격과 공동체를 위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배움과 실천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네 명의 친구들, 그 참 4명 친구라는 게 희한해요. 이제 그건 이제 뭐 다른 데 보면 뭐 다니엘 혼자 있는데 이제 셋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나하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인데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공연히 생각을 해봤어. 다니엘과 한 친구가 있었다. 그놈이 목소리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것 같으면 막 여기서 죽었만 너 빨리 가 그랬으면 다니엘이 두드려 맞고 나갔을 거야, 그지? 근데 2명 했다 그래. 막 그럼 둘이 또 해가지고 한 놈은 남자 한 놈은 가자 그래갖고 막 싸우면 내가 니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래갖고 또 갈라질 수 있었을 거야. 3명이면 어떻게 됐을까? 4명이면 어떻게 됐을까? 그 4명이 공연한 4명이 아니죠.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올 때 몇 명의 친구가 있었다? 4명의 뇌구충이를 같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교회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자들이 멀리 설교도 듣고 가기도 듣고 우리는 굉장히 가까워서 좋아요. 어떤 교회 가보면 막 저기 저 정숙기 권사님 있는 데가 제일 앞에더라고. 여기서 설교하는데 설교가 아니고 뭐 강 건너서 돌 던지는 것 같아. 하나 던지면 저쪽에서 예? 그럼 여기까지 날라오고 또 하나 휙 던지면 그런 것 같아. 그냥 가까이 있어.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참 설교하기가 나는 좋아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데 교회 교제를 얘기하면서 티테이블 교제를 얘기한다고요. 티테이블 앞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4명이 앉죠. 4명이 앉으면 거리감 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적어도 4명 이상하고는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릴 때 나머지 3명이 도와줄 수 있다고요. 혼자 뭐 내가 막 이런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오래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행실을 깨끗게 해야 돼요. 나 혼자 깨끗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공동체죠. 공동체의 역사고 교제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게 되었을 때에 이제 배경이 옮겨지게 돼요. 그 배경이 옮겨지게 되는 게 뭐냐면요. 14절인가요?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나 돈 좋아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도 좋아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건 뭐냐면 돈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삶의 독립의 얘기가 나오고 자기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공동체를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령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의 그 결정적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어요. 멸망했는데 다리오 왕 때 밑에 있는 다른 그 가신들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왕을 올가미를 만들어서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당시 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뭐라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 죽이십시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왕 입장에서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조서를 만들게 했어요. 6장 10절에 뭐래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걸 현대로 말하면 지금 총리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현실의 자리예요.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뺏기냐, 아니 그걸 떠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현실이에요. 오늘 현대 자본주의 안에서는 그게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적인 거죠. 연예인들 왜 자살해요? 인기 떨어져서. 인기 떨어지면 연예인은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거지 돼요. 자존심 상하고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재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제 현장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단지 그거잖아요. 저라면 죽어 집에 돌아와서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야? 어째 가면도 안 한대. 오늘 반찬이 맛있었나? 물어보자고요. 여기 다니엘만 나왔는데 나머지 3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참 목사님도 할 일도 없으시지 어째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와서 했다 그러면 그 청년들 모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직업이 있고 자기 삶의 자리가 있을 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겠죠. 그 기도와 현장이 그들이 일하는 자리를 바꿔놓을 수 있었겠죠. 이거 청년도 아멘 안 하고 신자들도 아멘 안 하면 설교하는 내가 아멘 해야 되겠구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뭐 그냥 교회 오라고 하니까 오고 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가 취직을 해야 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 혼자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 기도 좀 해주시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거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1차 넘어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1차 넘어간 것 같습니다. 2차 했더니 또 기도해 주셔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3차에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런 식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신앙이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훈련을 받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지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아주 쉽게 말할게. 주일 오전 예배 열심히 잘 오라 그 소리야. 예배 참석하고 듣고 같이 모이는데 모이고 그런 교제를 나누는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장해 나가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보면 그래 이렇게 딱 보면 설교 듣는 애들이 있어. 근데 아직 못 듣는 애들이 있어. 그건 아직 접촉이 안 됐다는 얘기야. 조금 지나면 어느 순간 눈이 이렇게 반짝해질 때가 있어. 또 특별히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처음 오면 설교하면 막 졸아. 중대장님 얘기가 아니라서 막 졸아. 그러다가 한 서너 주 지나면 또 조금 눈이 갑자기 반짝해져. 그럼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시작을 해. 그럼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옛날과 같이 여기 다니엘 나왔지만 여러분 다니엘 같은 영웅이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다니엘과 3 친구 같은 인격과 공동체.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나 혼자 지금 내가 입사 시험을 보고 있고 나 혼자 면접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아니다. 내 친구들이 내 뒤에서 기도하고 있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재물을
즐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젊었을 때부터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